1세기 시점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누가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면 밥 먹다가도 아주 그냥 밥맛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꺼내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아주 끔찍한 죽음을 연상하게 만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요즘 미국 같은 데는 이 전기 고문으로 죽이기도 하죠. 고압 전기를 해서 충격으로 죽게 하는 그런 배드가 있고 그 충격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사형법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걸 보기만 해도 섬찟하죠. 이 십자가형이나 T자형으로 만든 나무 형틀은 유대인들에게도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또 역겨운 가장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하는 그런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의 이미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끔찍하게 여기거나 저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병원이나 약국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인을 달아놓았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것이죠. 특히 신자에게 십자가는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신자라면 십자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탑에도 십자가를 높이 달아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탑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고 지금도 새벽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를 빼면,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자인가 아닌가. 때로는 참 신자인가 형식적인 신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십자가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걸 갖다 대보면 다 드러나. 자,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변할 수 있었는가? 그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영광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18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서도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지혜라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미련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자, 무엇이 총명이고 무엇이 미련함인가? 이 기준이 무언가 하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언제나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세상에서 결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 전도를 해보면 십자가 얘기하면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이런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불쾌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맛이 좀 갔구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렸냐? 이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실제로 신을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유식하게 보이려고 자기의 지혜를 집어넣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함을 선택해야 돼요. 바울 당시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은 유명하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며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변정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매우 좋아하던 문화였습니다. 헬라 사회는 인간의 철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런 문화와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이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죠. 인간의 지성으로. 그래서 그 철학의 한가운데는 그 생각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인간의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모두 어떻게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전개해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모두 인간이 가진 의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학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때로는 들었다, 그리고 안다. 항상 무엇을 가정해야 하는가 하면 나의 관점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알고 본 것을 절대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많은 한계가 있어요. 인식의 한계, 우리의 느낌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안목의 한계.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가 아니고 절대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아침에 이런 얘기 계속하면 머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해의 수준과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고도의 지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도의 발달한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까? 큰 이슈들만 해도요 하나도 못 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너무 그냥 이렇게 투쟁하고 열심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자신감이야.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난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난 그렇게 알 만한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발견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오늘 인류도 마찬가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인간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 그 끔찍하게 바라보았던 십자가는 그 의미가 빠르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십자가의 진가, 그 위력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았던 것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보이죠.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름답지 않게 보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수로 몰려 힘없이 죽어간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당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배경에도 그런 것이 엿보여요. 그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겠죠. 충성도 하고 돈꾀도 맞고, 그 돈꾀를 맞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머리도 좀 돌아야 되고 다 메모해야 되고, 유일하게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도시물을 먹은 좀 괜찮은 총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방법과 거리가 멀어.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죄인이 되어 죽는 스토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근히 예수에게서 그런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도리어 그들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관점에 보시면 자기 생각에 몰두한 사람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똑똑함에 갇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그 똑똑함의 성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너무 강해. 이 신앙생활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똑똑해서. 그런데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똑똑 바보예요.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한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미련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란 미련함, 하나님 없이 쌓은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아주 지성인들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 당시 소외계층에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해낼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고안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큰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완벽한 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그러죠.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할 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그 유월절의 사건, 레위기를 가면 레위기 어린 양의 사건, 그 모든 제사와 성전 제도와 다윗의 언약과 모든 것 이야기하기에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일관된 구원의 서정, 여정이 그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버리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촘촘한 섭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촘촘한 이야기들을 틀을 짜서 하나도 오차 없이 점진적이고 일관되고 완벽하게
아주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수없는 사건들을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것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촘촘하게 꽉 짜여져서 조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장구한 이야기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를 걷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십자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농축되어 있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Amazing.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게 없죠. 하나님에게 미련한 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미련함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방식과 논리가 있음에도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게 되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과묵해요. 과묵해. 막 떠들어대는 사람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 자기의 논리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예수 이 십자가 안으로 진입이 안 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방해물만 되는. 그래서 인문학 책을 읽고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인문학 결핍했지만 그 인문학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지만 그 인문학만 붙잡으면 사람 못 쓰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경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IQ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머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는 내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 100번 해도 안 되고 뼈를 깎는 수고와 수행을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심오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흘러넘칩니다. 거기서 흘러넘쳐요. 그 안에 진리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입니다. 어떤 지성인도 무릎 꿇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신비가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의견이나 어떤 견해나 철학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만한 인간을 한순간에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할 때가 많아.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건 아주 짜릿한 경험이에요. 손톱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팍 깨지는 모습을 보는, 이 설교자들이 겪는 그 영광과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투박한, 세련되지 않은. 저는 전도 설교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처음에 전도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다. 목사가 전도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애끼서 이 복음,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눈 감기고 처음 온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설교를 해놓고 한 사람도 안 일어나면 이거 완전 깨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요. 저는 그걸 놀랍게 했어요. 우리 와서도 제가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내 얘기를 막 붙여가지고 멋있게 설교한 날은요, 깨져요. 이걸 저는 그대로 놓을게요. 그냥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니까요, 참석한 사람이 어떤 데는 반 정도, 한 50%가 일어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미련한 전도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련되지 않는 설교예요. 그냥 내 말을 안 붙이고 다 빼버리니까 세련되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너무도 뻔한 얘기 같고 거부할 것 같은데 십자가의 능력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주 어린 초등학교 아이도 십자가 앞에 눈물이 터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녹아지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깨진 건 어디서 깨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깨진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가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지만 산상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깨져요. 십자가에서 깨진 사람이 산상수훈을 봐야 산상수훈이 보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호주에 있을 때도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 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듣는데 너무 심플,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 요한복음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안 붙여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선명하게 복음만 전하는데요, 와, 능력이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awesome,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가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서서히 미련했던, 무지했던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지혜와 나의 머리를 믿고 나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독선에 벗어나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누가 감히 건지려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보다 더 나은 방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더 이상 고상한 지성과 철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1세기 초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소수였을 때 그들의 로마 제국을 향해 포문을 열죠.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이 능력인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눅들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탈종교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로부터, 전통적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떠나는, 회의를 느끼는, 그래서 무신론적 세상이 강해지고 있는, 또 특별히 다원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유독 더 세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나 이런 이 강한 문화의 경향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맞았어.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끓이기게 여기거나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요즘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커밍아웃. 뭐 애플 회장도 그렇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커밍아웃을 합니다. 동성애란 숨어 은밀하게 짓던 죄예요. 근데 이제 노골화하고 있는 거죠. 백주의 프레이드를 벌리며 동성애 확산을 위하여 막 기치를 높이 들고 막 손을 피웁니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는 막 자랑스럽게. 그걸 할 때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수치로 여겼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흔들 깃발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외치다가 죽어도 좋을 소명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세상에서 기독교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막 온 야단을 법석을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머리로 아니고 지성으로 그냥 책으로가 아니고 십자가를 내 전 존재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불같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신학교 몇 개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1대1로 인카운트를 하는, 이거 없으면요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 전 존재를 뒤집어 놓는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무것도 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빛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깨달아 하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암 나았다가도 그냥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쩌니 하니까요. 근데 세월이 오니까요 다 멜똥멜똥 하더라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신앙의 중심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인생, 날마다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따지고 기가 막힌 주의를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 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아무리 해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유시간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기호에 너무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투박하게 전하기만 해도 내 이론을 뒤섞지 않아도 복음을 희석시킬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 복음의 원액, 이 원색적 복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렌즈를 줌인을 해서
이리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모든 게 다 들어있어. Everything,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들, 기가 막힌 누가 막 개발한, 그게 복음이 있는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안 보면 그 모든 어떤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적인 테크닉이지. 십자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모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Everything is. 여러분들 개인의 갈등을 십자가로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 보라고요. 실패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로 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십자가로 가보시라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죄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답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잘 안 되셔요? 십자가가 명약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용서 못할 원수가 없어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져.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여기로 나가셔야 돼요. 자꾸 뭔가 나를 어른거리하고 나를 유혹하게 하면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잠이 오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십자가로 나가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이념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념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답이 있는가?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용기가 자꾸 사라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세요. 십자가가 더 이상 그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고도 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끔 신자들 가운데도 보면 아주 고상하고 아주 우아하고 매우 지성적이고 모든 걸 다 갖추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매우 불쌍한 사람들. 어쩌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구별이 없어요. 딱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갖추어도 악인이야, 악인. 영적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수만 갈래의 빛이, 찬란한 빛이 퍼져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도 남는 명약이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 십자가가 더 이상 비밀로 감춰져 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